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죠.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외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 많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도 많고 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번역된 말 자체가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원래 히라어의 이 말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 죄에 합당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이거를 원래 원문의 용어는 긍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 사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되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그것을 면해 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즉 의에 의하면, 공의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마땅히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에게 그 죄를 그 죄를 그 여인에게 찾지 않으시고 죄를 정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 그래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건 그 자비라고 하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마땅히 원수될 만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거를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거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우리가 항상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힘이 우상시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그래서 힘을 숭배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것은 영혼의 질병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는 영혼의 질병이 걸린 사람이다. 즉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사상, 그러한 세계관이 그 시대를 다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 남자가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낳는데 딸아이를 낳으면 딸아이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쓸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힘의 철학이 위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딸 아이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는 시대였죠. 여성들은 그냥 노리개 정도였습니다. 이런 힘이 우상시되는 시대, 긍휼이나 자비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금 설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좀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로마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살을 내고 우리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주님 우리가 권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무기력한 우리가 돈도 없는 우리가 군대도 없는 우리가 지식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낮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받아들이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권력이 커지고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만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긍휼에 대해서입니다. 너희는 주인에게 무참히 살해돼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남을 보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긍휼이라는 성품이 내 안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과연 긍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여러분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 분입니까? 회사의 리더로서 사원들에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긍휼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제가 휴대폰에 뉴스를 보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긍휼이 없고 악하고 사납고 급하고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길을 가다가 60대 후반의 할머니께서 24살짜리 청년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면서 지도를 했다는 거죠. 그 길바닥에 그걸 버리면 되겠느냐고. 그러면 건전한 청년이라 그러면 이런 충선을 말로 뻘쭘해하면서 얼른 치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나요? 좀 버릇없는 청년이랄지라도 그냥 툭툭하면서 투덜대면서 그냥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사는 그 청년이 벽돌을 들어서 그 어머니 어르신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고 사망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땅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에 경제적으로 진입을 했다,
인터넷 강국이다,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다, 뭐 명문대가 얼마나 많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발전을 하고, 예? 굉장한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지금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와야 되는 지경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하나의 애가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조급하고 분을 시기내고 공격적이고 사납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산상순에서 배우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누가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주변의 사람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로마 시대에 그렇게 힘의 논리가 장악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막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세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시기보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이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잖아요. 네. 번영신학에 대해서, 번영하는 것에만 계속 설교를 하면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이렇게 살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가꿀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 또는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들이 분명히 서 있으면 그것이 분별이 되고, 아닌 게 아니라고 딱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기준이 서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해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만하고 남 앞에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런 은사들을 나눠주신다고 고린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들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지혜, 지식의 은사. 예.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틀리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나도 그것만 주세요 하고 다 부러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예화를 드렸더니 또 집에 가가지고 자녀 머리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예. 근데 그 아들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영어로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두 사람만 놀랐습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로 다 외운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외웠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뭐 7개인가 9개에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 등록만 해주라. 그럼 2천만 원 주겠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2천만 원 준대요.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학원비 낼 필요도 없고 등록만 해주라. 그럼 2천만 원 주겠다. 이 아이가 난 2천만 원 필요 없다고. 자기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님이거든요. 농담으로 엄마가 할 때 얘야 받아야지 그거 이름 빌려주고 받아라 2천만 원. 엄마 힘들지 않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2천만 원이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걸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 아이가 18살, 19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겁니다. 돈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되겠다고. 목사님 되는 게 자기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학문을 어떤 전문가보다 탁월하게 공부를 해서 지금도 영문학 교수보다 영어를 잘한대요. 미국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교수들이 다 놀래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아이는 벌써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관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멋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놀립시다. 그런 기가 막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이 세계 속에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목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목회하는 보람이고요.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보람이 아니고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세워지는 게 기쁨이고 보람이듯이 예수 믿는 기쁨이 그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상인들은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죠. 정치 있는 사람 볼 때 표로 보겠죠. 그리스도인은 사람 볼 때 뭘로 봐요? 여러분 뭘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그걸로 보이십니까?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가? 아래 사람인가? 이것부터 보십니까? 그래서 나보다 좀 아래 사람 같으면 하시고 좀 높은 사람 같으면 쫄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가?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가 상관없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 가서도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그래서 판단
이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무시도 하고 하시도 보고 간도 보고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우리 그토록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전히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어도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말이 왜 자꾸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까요? 주님의 긍휼이 왜 없을까요? 왜 나는 자꾸 잘난 척하며 살까요? 왜 나의 의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오늘 또 부숴주세요.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서 예배는 죽는 제사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갈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목회자 된 거 취소할 수도 없고, 예,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직장 생활하고, 예, 이렇게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빛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꼭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여러가지 이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 생활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너무 멀어져 죽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없는가요? 주님은 저에게 책임 물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이름을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초등부 아이들은 얼굴을 전부 다 모릅니다. 이름하고 다. 그러나 얼굴하고 이름이 좀 틀린 경우, 맞아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세빛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신앙생활의 1번으로 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자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냥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생활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영생, 내 영혼,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자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또 때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알려면 기도해야 되고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알려면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통의 자목이 오고 심령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자기 아이가 도벽증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초등학생들 중에도 도벽증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술 뽑아가지고 술조수로 이렇게 가는 아이. 요즘에는 뭐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알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경찰서로 간 거예요. 조그마한 꼬맹이 아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인생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슈퍼에서 과자를 훔쳤어요. 그러면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슈퍼 사장님이 가가지고 그 과자값을 지불해주고 내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용서해주세요 하고 돈을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는 집에 와서 잘 교육시키고 타일러서 그 아이가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갔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부모 자식까 해도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시. 그럼 부모 자식까 해도 긍휼이 없는데 나하고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예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도록 하십시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붙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풍성한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박해하고 이유 없이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긍휼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더 많이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세례를 받으면서 나를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심한 이상 주의 긍휼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인사합시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이미 천국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미 천국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의 긍휼을 가득 담고 가셔서 이번 주 중에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화목해 되고 은혜가 충만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잠언 11장 17절에 보면은 인자 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의 영혼이 이루어진다. 자기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주 신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증오심이 안에 남아있고 아주 지옥 같은 그런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게 되면요, 좋은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신가요? 네. 여러분 어디 가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수용해주고 좋게 여겨주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를 가나, 네. 교회 안에서만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냥 막, 그래서 저 사람 훌륭한데 이런 거 말고요. 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막 이상하게 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너무 잘 돼. 저 사람하고 밥 안 먹으면 소화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긍휼이 많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죠. 이번 주에 저는 절대 다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두 번째 긍휼을 베풀 때는요, 낮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요. 뒤에 어떤 사람이 또 그 젊은 사람, 전에 왔던 사람 계속 제 옆에서 서성거려요. 제가 일 다 볼 때까지 안 가고 있어. 무엇이 필요하냐 했더니 4,200원이 필요하다. 4,200원이 필요하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4,200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 쳤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5,000원을 줬어요. 가져가서 잘 쓰고 그 다음에 꼭 인생을 새롭게 힘을 내가지고 잘 사는. 제 지갑에 딱 7,000원 있었는데 5,000원을 주고 나니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냥 주는 거죠. 그거를 따지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있으면 줘라.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제가 너무 바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휼은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따져가지고 너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있을 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꼭 어디 얼마 필요해요? 4,200원 깎아가지고 3,000원이면 되죠. 1,000원이면 되죠. 여러분 제가 너무 유치한 설교를 하나요? 우리의 삶에 보면요,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활 방식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과 뭔지 몰라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낭무한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손성기 목사한테 보통이 1,000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없다고 보냈어요. 제 지갑에 2만 원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주님이 따질 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줄만 하니까 베풀고, 저 사람은 내가 받아줄만 하니까 받아주고, 이런 게 긍휼이 아니라니까요. 긍휼은요, 저 사람이 마땅히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지워주고 가려주고 은혜를 베푸는 게 긍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숭고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가치관을 사는 넓은 길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좁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나무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듬고 이런 건 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한 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인간에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긍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포악하고 사악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너희듯이 부리듯이 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막 나라를 망하게 하는 로마 사람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하고 인권을 유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합당한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더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진급을 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나올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어디 가서나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아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가면은 막 상냥하게 막 웃고 막, 그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예전 사람이 있고 막,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옷 한 번 사가면 절대 반품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한 번 사가지고 잘못된 것도 안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절대 안 가죠. 근데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바꿔주고 막 다음에 또 오시라고 막 그러면 그 집 계속 가죠. 여러분, 옷을 안 사와서 모르시고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심보가,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보따리에 예수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내 새 물건도 내가 누구에 그냥 더 줄란지, 자기 고객인데 인상 쓸 때 뭐 있으면 주면 되지, 족해준다고 생각하고. 집사님 화이팅! 건강하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면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거기서 다 관계 맺기가 잘 되게 돼 있고, 관계가 좋은 가운데 사업도 잘 되고 인생사도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할렐루야. 관계가 좋아야지 다 되죠. 관계가 좋아야지.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주님의 긍휼이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감동받으라니까요. 아주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너무 바보 같은 긍휼이 풍성한 사람 만나면 나중에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참 겁이 많아가지고 또 내가 맨날 등쳐먹을까봐 아멘 말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예수님 마음으로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I have nothing. 항상 하나님, 나는 제로 베이스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따뜻한 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그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또 뉴스 보니까 우리 신안군 제 고향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고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고향 갈라면 고향도 어려워졌어요. 지금. 여러분요, 안전한 곳이 다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고 푸른 초장에서도 안전하고 운망에서도 안전하고 대거리에서도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좋은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거를 산상순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고의 전환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보면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2절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제일 원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를 너에게 죄한 즉 범한 겁니다. 너에게, 남에게 죄가 아니에요. 너에게 죄를 범하는 입니다. 그거를 70번씩 70번, 7번씩 70번까지라도 490번이 아니고 무한대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인사합시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저도 못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할 때 있죠. 기도도 안 해봤어요. 그런 기도들. 주님 너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십니까? 예수 믿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정직한 기도 해보셨죠? 솔직한 기도 해보셨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입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인데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죄인이 우리인데, 그래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일시에 영원히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종이 그 주인에게 와가지고 28절에 나오죠. 빚을 좀 갚아달라, 먼저 탕감해달라, 좀 참아달라, 그러죠. 좀 기간을 연기해 주세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종이, 그 사람이, 그 주인이 그 종의 목을 잡고 막 내놓으라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조폭 동원해가지고 해결사들 막 신분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에 쳐들어가서 막 딱지 붙이고 다 뺏어가고 이런 식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좀 할만하면, 좀 베풀만하면 그냥 베풀로 조력만.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돈 띄어먹을 당했어요. 여러분 좀 살만하시면 그냥 놔둬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시고. 내가 좀 살만하면
돈 띄임을 당해서도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 아멘이 어려우셔가지고 그냥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아멘이. 좀 살만하면 놔두세요. 그거 1억 더 있으나 없으나. 우리 교회도 이번에 비전센터 1억 1,000만 원 깎아서 줬잖아요. 막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1억 깎아야 돼. 더 깎아주라고. 1,000만 원 더 깎아줘요. 1,000만 원이 그게 뭔지 말이에요. 기준율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많이 깎아줬잖아요. 근데 100대 나면 그 사람 막 목을 잡고 막 갚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나. 따라서 나. 나는 아니라고 해도 그냥 합시다. 나예요. 나.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긍휼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조그마한 긍휼도 베풀기 싫어가지고 목을 잡고 막 내놓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목조르기 들어가는 거예요. 막. 뭐 시범 해볼까? 옆 사람 목조르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늘 손해봐야 돼요. 주님을 배우는 것은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도. 근데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돈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